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바울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모든 정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운운한다는 것은 굉장히 낙심할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대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긍휼하신 그 뜻대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모든 숨은 죄도 끊어버리고 속이지 않고 말씀도 혼잡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바꿔가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이 스스로 내가 증거하는 바다. 그래서 나는 추천서가 너에게 따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지금 계속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누가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비방하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차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만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너희들의 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여지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애를 썼어야지 낙심을 하죠. 오직 주님과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 낙심하지 않을 일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충성되기 여겨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은혜 받은 죄 용서 받고서 직분까지 받은 내가 이제는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과 너희의 종된, 내가 너희의 종된 거다. 우리는 너희의 종된 거야. 오직 너희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썼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들이 있지만요. 바울을 요동하지 않고 가장 든든하게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하는 요인을 한 가지를 찾으라면요. 4장 7절에 나오는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의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변해서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원해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뭔가 변했어.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곧 내가 강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해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다고 내가 뭔가 화려해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인정받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질그릇은요, 흙이라 그랬어요. 흙은요, 흙으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토기와 같은 이 육신을 만드셔서 빚으셔서 이곳에 보배를 심으신 것 뿐이에요. 보배를 담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만 드러내면 돼요? 보배만 드러내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금그릇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뭐 특별한 그릇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바뀌는 줄 알아요. 그것은요, 바뀌어도 죽은 후에 영광의 부활체로 됐을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이에요. 뭐 학벌이 좋던 뭐 부귀영화를 갖던 어차피 그 사람들도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안 깨닫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 자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깨닫냐면 질그릇은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도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내용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내용과 방법이. 물질로 풍요한 사람은요, 몸이 아파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또 자식이 어려워요. 이것도 저것도 있는 사람들은 또 상황적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 빨리 잃어요.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쌓이지 않아요. 분명히 쌓였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문제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요, 곤고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게 원래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이것을 넘겨주고서 빼앗긴 후로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요, 죽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앞에서는 보일 때는요, 뭔가 주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가보면 결국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러면 숨기게 돼요. 내가 무슨 뭘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물론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라고 고백을 해. 이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이거는 뭐 저 사람은 없을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모신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죽었구나. 그냥 우리 사형 선고 받았네.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날 받은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그렇게 고통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게 하고요. 답답한 일 당하게 하고요. 세상에서 왕노릇해도요. 누군가에는 박해를 받게 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견딜래? 어떻게? 너희 의지한다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음의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죽이려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어려움을 주는 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물질 의지하지 마. 너 지혜, 능력, 너 성품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나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 그거 가르쳐 주시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낙심의 시간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있고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 부활신앙으로 이 심령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사실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이수를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정말 최고의 어떠한 자리, 환경. 그런데요, 자처하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의 그 고난을 자기가 같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거는요 자의적인 거예요. 주님이 너 해라 그래서가 아니고요. 나 자청합니다. 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왜요? 그냥 죽겠다고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바득바득 살아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못 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보겠습니다. 자의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갈 때 주님께서 또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우리를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넘겨, 타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어요? 왜요?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거.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고는요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씨가 땅속에서 들어가서 이게 썩어야지, 이게 다시 싹이 나는 거, 움터야 돼요. 죽어야 돼. 이게 완전히 뭐 썩어가지고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얘가 그 씨가 이게 다 이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벗겨지고 그 안에서 뭔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도 죽어야 살아.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보배를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섬길 때 자기네 모습은요, 이 안에 보배를 가져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날마다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랬을 때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왜요?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래요. 그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을 담당해 주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 괜찮대요. 너가 기도만 하고 성령만 구하면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에게.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이에요.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평신도로, 누구는 어린 학생들로 이렇게 다들 앉아있지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는 직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달란트, 은사,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과 달란트, 은사를 감당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어.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 디모데가 있을 수 있고 신라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여러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믿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바득바득 살려고 했을 때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데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나를 질그릇으로 인정하고 모든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시는구나. 아,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 성경 가운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 한 것처럼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4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날에 살리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너희 교회를 또 방문하고 내가 여러 번의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지금 또 편지를 쓰는 이유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바울은요 어떤 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너희가 복음만 깨닫게 된다면. 복음만. 지금 복음을 못 깨달아서 뭐 바울이 사도 같지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지. 너희가 복음만 깨닫는다면 아마 너희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을 거야.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요. 16절, 17절, 18절에 고백을 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무엇을 주목하여 보냐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하여.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겉사람, 이 육신은요. 20대 초반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후퇴하기 시작해요. 늙는다 그러지요. 이팔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꽃필 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겉사람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후퇴하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낙심 안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한 일은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래요? 겉사람을 보면 겉사람은 늘 낡아져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한 살 더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영광인 거거든요. 1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로 낙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일까? 더 고치고 땡기고 먹고 운동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왜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상관없어. 왜? 거듭난 이 새 사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 날로.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보배를 지닌 사람들의 질그릇, 똑같은 질그릇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니까, 낡아지니까. 하지만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 낙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을 봐요. 어려움이 당, 이거 환난 어떻게 하지? 문제. 어머, 이거 문제가 생겼어. 문제에 주목해요. 그런데 보배를 가진 사람, 질그릇의 보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난을 영원의 시간과 비교해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라고 표현해요. 환난은 모두에게 다 무거워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난과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내용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무게의 환난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환난이 넉넉히 감당할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는 환난에 너무 꽂혀요. 잠깐만, 환난? 이게 무슨 환난인데 또 잠시 받는 거라고. 그렇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시지만 가볍다고? 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난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일단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지? 지극히 크고, 그래,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때 이루나 보지.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환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에 있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요? 그 광야의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요, 환난이 없다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들은 믿음 좋으면 살살 피해가는 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물론 그 태도는 중요해요. 우리가 죄악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끊으시나 보다 하면서 정리하는 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전히 환난이 있잖아요.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그것을 모른 척하려고 때로는 술로 그 시간을 견디고요,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순간 잊어버리려고 그러한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어제도 어떤 분을 같이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만났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매일 술을 마신대요. 매일 식사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너무 본인은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피해 다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 문제를 자꾸만 주님이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목적이 있는 분이 문제를 주시고 환난을 주셨는데 이거 자꾸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이 영광에 중한 것인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무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거운.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떠다니는 그러한 없어지는 먼지와도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환난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누구에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아니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은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잠깐이야. 잠시 받는 거야. 그리고 아주 가벼운 거야.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거는 이 무거운 영광, 변치 않는 너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 환난을 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낙심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요. 이 잠깐 받는 이 환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낙심하고요. 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해.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보배를 이 질그릇에 품고 있는 우리들은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이 잠깐이라서 잠깐이 아니고요.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 알아. 지금 내 문제, 내 환난, 내 어려움 여기에 갇혀서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내가 나에게서 좀 밖으로 빠져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어머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좁은 땅에서 저 난리를 친 거예요. 뭐 개미보다도 작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거기서 잘 살겠다고 그냥 남의 거 뺏고 싸우고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한 번만 좀 헤아려 보세요. 너희 그 잠깐 세상의 그 잠깐의 시간 죽을 것 같아도 너 한번 내 말을 믿어봐. 죽어도 다시 살리는 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인 나의 사랑을 좀 한번 봐봐. 주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죽였다가도 살리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실. 왜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너 세상 거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겼어. 너 거기에 왜 이렇게 마음이 빼앗겼니? 너 지금 예배를 왜 드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리잖아. 너 기도 왜 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높여줄게.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계속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 욕심이 끊이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그 환난 속에,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주님 너무 커요. 무거워요. 그치? 힘든 거 알아? 그때 생각해봐라. 너 여기서 잘 견디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야. 영벌이야. 영벌. 너 영원한 지옥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 거니? 아니면 잠깐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땅,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분복, 달란트, 은사, 직분을 가지고 죽음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으로 살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 내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나 바꿔달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품이 바뀌어지고 예수 닮아져서요, 이 질그릇에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질그릇과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증명하지 마세요.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기쁨, 위로, 환희, 영광, 그런 걸로 세상의 것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계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히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날마다 부족함으로 핍절해서 살지 않아요? 뭐든지 넘쳐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직분자로 교회에서 세움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운 거는 충성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충성되게 여기거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나의 모든 숨은 부끄러운 죄까지도 다 끊어요. 그리고 입에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인과 내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종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는 것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인정받을 생각이 없다니까. 아니 뭔가 인정받고 싶을 때나 어머 저 사람이 나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섭섭하고 낙심한 거지. 어차피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그날에는 영광스럽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카보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 보배가 내 안에 계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를 부활체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한다 그래서 왜 낙심한다 그랬어요? 겉사람이 날로 쇠하여지고 후패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거듭나서 속사람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잠시 밟는 이 환난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환난이 없으면 절대 영광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데,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시 동안의 환난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